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서 876년이고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편 103편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용시키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에 같은 맥락의 시편이 있습니다. 아삽이신데요. 아삽이라는 분은 다윗의 악사 중에 3명의 악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찬양을 하는 그 지휘자라고 하나요? 예, 대장, 예, 선지자, 또 이렇게 아삽이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이하에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리셨다고 말씀하셨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아사르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있는 것이 그 외의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고요. 시편 19편 6절에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운행한다는 것은 운전하여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 온기, 따뜻한 기운, 은혜의 기운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기운에, 입김에 피하여 숨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천지 만물이, 그 속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사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시편 69편 34절에서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동물도 그리할 것이다. 온 천지가, 온 꽃이, 온 들의 풀이, 또 사람이, 그 중에 또 동물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사람은요, 인간이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난과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찬송이
그 하나님께 대한 정말 심령에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찬송이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네가 약속한 것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내가 이번 주서부터는 성전에 먼저 하나 주실게요. 예, 이런 작은 약속까지라도 하나님께 갚으라는 뜻이에요. 자, 갚을 것을 더디하지만요,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할게요, 이제부터는 찬양할게요, 이제 이 주일부터는 말씀 읽을게요, 이 주일부터는 기도할게요 했던 이 모든 작은 약속들을 하나님께 갚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환난이나 곤고가 닥칠 때에 그 모든 영광의 그 환난과 곤란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절대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대, 어머 저 사람이 이제 뭐 어려운가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머나 저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 정말 예수님 있나 봐, 예수님이 글쎄 살려줬다는 거 아니야, 강건하게 해줬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환난 중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가 옳다? 즉 행하는 소위가 옳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내게 올리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찬송을 들으시려고 지으신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행위가 옳다는 것은요, 주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이 자가 바로 행위를 옳게 한다는 자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먹으면서, 입으면서 하나도 감사할지 모른다는 것은요, 그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자, 즉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 우러나오고 표출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과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심에 대한 당연한 의미이고 당연한 예우인 거예요. 누구는 찬송해, 누구는 하지 않아, 이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이 모두 다 하루 종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자, 감사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찬송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찬송을 해요. 그런데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인 자, 불신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찬송 안 해요. 자, 천지만물이 다 바닷속에 있는 것들까지 동물들도 찬송하라 했어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도 찬송할지 모르고 감사를 표출할지 모르고 표현할지 모른다면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 사람을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도 어찌 찬양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신으로 찬양의 입을 닫아버린 사람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예,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밥 한 공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쌀로 드셨다면 찬송하세요. 김치 한 조각이라도 드셨다면 찬송하세요. 물고기 한 마리라도 먹었다면 찬송하세요. 김 한 조각이라도 먹었다면 찬송하세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땅을 주셨으니 채소가 있겠지요. 물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셨으니 그것들이 자라서 쌀이 됐겠죠. 바다가 있으니 물고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그것을 갖고 나왔다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러면 그 산실이 무엇이 됐겠습니까? 머리에 김치 조각 붙이고 이마에 김 조각 붙이고 나오셨어요? 바다가 있으니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으니 김과 미역이 있는 거예요. 어찌 이 모든 천지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비와 달과 비와 바람이 있으므로 그것들이
여지껏 보존되고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끼어뚱하십니까? 아니면 갸우뚱하십니까? 우리가 뭐 한 가지라도 가져나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먹고 입고 자고 쓰는 데 쓰셨습니까? 그 어찌 찬송의 소리를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8편 36절 이하에서 3절 이하에서 해와 달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며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땅에서 톡 솟았어요? 아니잖아요.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시인하는 산과 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찬양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찬양하는 것은 당연히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너 이렇게 해라. 너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죠. 우리 너무도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항상 쉬지 않고 앉아나서나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범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텔레비도 감사하고요. 이 피아노도 감사하고 이 마이크도 감사하고요. 이 의자도 감사하고요. 방송도 감사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면요, 콧노래가 지절로 나온다 그러죠. 그것처럼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송을 하니까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고요. 감사는 찬양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고요. 감사가 넘치니 하나님께 답변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찬송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주님께 대한 기쁨도 감사도 기도도 없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거슬리는 것이 되겠죠. 찬송하는 자는요,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찬송하는 자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예요. 찬송하는 자는요, 쉬지 않고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는 자예요.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찬송은요, 잠시 어느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드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므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요, 바로 찬송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섞여 있어요. 찬송에.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앉을 곳이 없어요.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메아리처럼 울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 음성이나 이 말들, 욕 한마디까지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지고 계속 뱅뱅뱅뱅 돌아요. 그날에 그것이 다 펼쳐져요. 우리는 10년 전에 욕한 거 그냥 모르는 거 같죠? 반드시 그거 다 찾아 나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돌덩어리 하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칩시다. 한 20m, 100m 가면 아마 그 물결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한 찬양,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한 욕, 이것들요 하나도 안 없어져요. 그날에 다 드러나요. 자, 마귀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니까 이제 귀가 뜨겁기 시작해요. 막 울리기 시작해요. 자신을 비방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자신의 대적을 찬송하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 그리고 귀를 막고 떠나버려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겠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귀신을 부르는 소리예요. 우리 찬송 왜 해요?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부르는 소리는요,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목소리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 뭐라고요? 인간에게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환난과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온전한 해방을 해요. 아, 이 마귀를 물리쳐도 모자랄 판에 왜 불러들이냐고, 왜 끌어들이냐고.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좋으세요? 환난이 좋으세요? 고통이 좋으세요? 병마가 좋으세요? 잠시는 낙이 있을지 몰라요. 사탕을 주듯이 귀신들이 줘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이후에는 이빨이 썩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끝까지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단언하셨어요. 그러면 우상을 파쇄하고 우상을 불살라버리시는 하나님이면 그 우상을 믿는 자,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찬양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찬송은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지음을 받은 만물이라면 마땅히 지어주신 분에게 대한 책임과 의무인 것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며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체부자유들, 정신박양아들, 우리 장애우들이 찬송을 할 때에 박자, 음정 없어요. 발음 없어요. 새겨서 들어야 되고 알아서 들어야 돼요. 다 제각각 불러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폭풍 위에서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찬양한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그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이렇지만 감사해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친구들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지휘하는 선생님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장애 학교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요.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해야 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저는 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찬송을 할 때에 그들을 담기를 원해요. 그들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기를 원해요. 내 잘났다고 떠들지 않기를 원해요. 내 잘났다고 떠드는 그 찬송은 이미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찬송이라고 다 받는 줄 아십니까? 겸손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박자도 음정도 필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어느 특정 인물의 전유물이 아닌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못해도 돼요. 한천하서나 찬송하세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33편 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니라. 여러분, 마땅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직하다면요,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멈출 때 그때는 마귀가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찬송을 해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지? 부른다 그랬죠. 하나님을 부른다. 아,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그러면 어둠이, 마귀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빛에 물려서 쫓겨가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요, 배은망덕하다 그래요. 배은망덕. 세상에서도 사람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지잘난 체 하면은 뭐라 그런다고요? 배은망덕하다 그래요. 배고플 때 밥 주고 못 입었을 때 옷 줬는데 아주 모른 체 하고 지잘난 체 나중에 잘 돼갖고, 예,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럼 두 번 다시 어떻게 될까요?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그 사람이 또 고난이 왔어, 환란이 왔어, 도와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돕지. 왜 도와? 배은망덕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겠냐고. 그런데 인간에게는 환난 고통이 한 번 넘어가는 산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오는 산과 계속적으로 오는 폭풍과 계속적으로 만나는 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일생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배은망덕해서 달라고 그럴 면이 없지. 낯이 없지. 그때를 생각하세요. 그때를.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병이 극심할 때,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 가난이 극심할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내 나중을 생각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마시기 바래요. 아멘. 찬양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함락에 대해서 승리한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6장 이하에서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요새였고 아주 오래된 성이에요. 자, 이제 유다군이 딱 닥치니까 이 이스라엘 여리고성 사람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고 그 굳건한 여리고성을 꽉 닫아 담궜어요.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출입하는 자가 없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빙빙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다 함께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우르르 일제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 견고하던 성이. 이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7번 도르니까 7번 돈 거고, 또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심으로써 싹 무너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한테. 옛날에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 전설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의 언약교, 말씀이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뭐예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말씀의 순종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당연지선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약속했어. 네 처음은 미약했어. 그런데 창대하게 할 거고, 너 지금 아프지만 내가 이제부터 더 강건하게 해주고 독수리의 날개 올라가던 기력도 허락해 줄 거야. 네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네가 뛰어가도 곤비치 않게 해줄게. 조금만 참아. 이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여리고성 아니라 여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더 극악한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극악한 가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했는데, 말씀이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안 무너질 성이 어디 있겠어요. 여리고성이 100개가 있다 이거 다 무너졌죠. 또한 역대기 20장 이하에서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제 지정을 하고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제 결탁을 해갖고 아주 국가들이 강대한 군대를 이끌고 치러왔어요. 유다왕 여호사밧을. 그런데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보니까 어머나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주 난장이 같고 아주 메뚜기 떼 같은 거예요. 뭐 밟으면 막 다 쓰러지는. 이제 이미 죽은 거죠. 이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군대를 앞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 군대의 앞에다가 뭐를 뒀을까요? 찬송하는 자들을 앞세웠어요. 예복을 쫙 입혔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시켜요. 무슨 뜻의 찬송을 했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시작하는 상황인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을 해요. 감사를 미리 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노래가, 이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갖고요, 암몬끼리 세일 사람끼리 막 치고 나와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폐물과 엄청난 노량물이 쌓여서 두고두고 그걸 날릴 정도였어요. 이게 찬송의 위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세요? 아, 이것도 또 전설의 고향 같으세요? 하나의 전설이에요. 이 일은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전설처럼 치부할지 모르지만 이것처럼 논리적인 말씀은 없어요. 정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서 여호사밧아 그리고 유다 백성아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 내게 속해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미리 선약이에요 지금. 자,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여호와 앞에서는 소용없다는 말을 이제 여호사밧은 듣고 순종을 했어요. 믿음으로 먼저 감사와 찬송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미리 말해요. 자기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에서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우리를 크게 승리를 주실 것을,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금은 보화로 채워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왜 이것이 논리적이냐고 말씀드리냐면요, 논리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찬성이라고요. 찬성이죠? 자, 그러면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전쟁에 패하게 하고 살육당하게 하고 영토를 빼앗기게 하고 사람을 포로가 되게 하고 아이까지도 죽이고 임산부까지도 칼로 찔러 죽이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마귀가 떠나갔잖아. 마귀가 떠나가니까 어떻게 될까? 마귀가 떠나간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기는 거 당연하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까지 모압 군대, 무슨 아랍 군대, 암몬 군대, 세일 군대를 못 이기시겠어요? 자, 논리적이잖아요. 모든 복은요 마귀가 떠나야 와 보는 거예요. 더러운 데 주저앉아서 악한 데 주저앉아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모의를 하면서 그 속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 결코 용납지도 않을 것이며 이해도 안 가요. 깨끗한 데 복이 온다는 것은 너무도 찬양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찬송하니까 이런 모든 아주 사람을 패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패망케 하는 마귀가 떠나니까 승리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이세요. 여호사밧의 그 찬양의 군대는 이렇게 찬양했다 그랬죠. 주여,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은 무리기에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승리를 안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누가 나한테 와서 나는 당신이 참 부자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꿔주세요. 하면은 옆에 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갖다 준다고 그랬잖아.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온 근대를 다스리고 정말 모든 승리한 함이 없으신, 모든 것에 승리하신 하나님이 그걸 믿고서 하나님 우리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지게 하냐. 논리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라는 거 있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내 사업이 잘 되길 원해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내 온 지경이 축복받길 원해요. 소망이 있으세요? 찬송하세요. 여러분의 찬송으로 마귀는 떠나가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누가 올까요? 그래 나 불렀니? 하나님 오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냥 오세요? 항상 온갖 좋은 것이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거는요, 축복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받는 거 당연하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든 관계없어요. 잘하든 관계없어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을 때에 그게 진정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앉으나 서나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숨이 지죠. 모든 일에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모사를 꾸미는 대신 잔깨를 꾸미는 대신 찬송하세요. 자신의 지혜를 믿는 대신 아무것 없어도 낭망치 마시고 마음의 찬송의 군대를 앞세우세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범사에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서 감사의 찬양이 없을 때는요, 백전하면 백패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낭망을 주고 패망케 하는 마귀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성축한다는 건 찬양하고 찬미를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우리 역시 다윗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폐부라고 그러죠. 폐부에서부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심을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본문 3절의 일이 벌어져요. 읽었죠? 본문 3절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폐부를 다해서 우리의 심장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거룩하게 드릴 때 드리는 자에 받을 상이.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인간에게 죄가 없어지면요 깨끗한 그릇에 밥이 지절로 담겨요. 저절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자, 죄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병마의 마귀라고 그러죠. 병마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우 깨끗해서 못 살겠어. 아우 시끄러워. 너무도 찬성이가 까지 듣기 싫어 죽겠네. 어우 왜? 예수님이 자신들의 머리를 깨트린 것이 서로 생각이 나거든. 이제 또 여기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당할까봐 겁이 나거든.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아 무서운 사람 오면 여러분 도망 안 가세요? 도망가죠. 자, 그러니까 자연히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는 생명이 둘이라 그랬죠. 태어날 때의 생명과 제2의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생명이에요. 첫 번째 생명이 우리는 비록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것이지만은 그 파멸의 지옥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영혼을 다해서 찬송할 때 나오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할 때는요 인간의 좋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아 저 텔레비 좋다, 저 집 좋다 정도가 아니라고. 그 영혼이 너무도 기뻐, 너무도 감사해요. 좋기는 좋은 것이로되 그 속에 영혼까지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세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청춘아 돌려다오 하지 마세요.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찬송하면요 여러분 청춘 돌려드려요. 그리고 누구보다 밝고 누구보다 맑고 누구보다 젊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지혜 있게 축복해 주세요. 백날 천날 앉아서 청춘을 돌려달라고 해봤자 도대체 돌려줄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청춘으로 돛슬같이 다시 새롭게 꾸며주세요. 지나간 세월이 안타까우세요? 지나간 청춘이 안타까우세요? 찬송하세요. 여러분의 청춘을 반드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자, 죄악을 사함받았으니 정죄의 마귀가 물러갔고 정죄의 마귀가 물러가니 우리가 지옥 갈 일이 없고 우리가 지옥 갈 일이 없으니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즐겁다 보니 좋은 일에 더 좋은 것들이 생기고 더 좋은 것들이 생기다 보니 청춘이 즐거워집니다. 자, 우리에 대한 노함이 없으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셔서 인자함으로 자비로 관을 씌우시니 더 이상의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다윗처럼 영혼을 다해서 찬송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심령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주에 대한 교만이 조금이라도 섞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찬송을 들으면 다 나와요. 그 사람이 찬송하는 소리 듣고 말하는 소리 들으면 다 나와요. 이 사람에게 지금 은혜가 있는지, 그 은혜로 나까지 은혜로운지, 이 사람이 은혜가 없고 겉으로 그러는지, 겉으로 찬송하는지 다 나와. 나도 아는데 여러분도 아는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개살이하면 우리 집 개들이 조용하다고. 개도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라면요 어찌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어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자신의 재주에 대한 교만으로 드리는 찬양은요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세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찬송하세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저 우묵한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주여, 주는 참 신이시며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겸손한 자의 찬양을 배우시길 바래요. 비록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지만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불만을 해도 모자랄 그런 상황에서 몹시 고통스러운 육신의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들의 찬송을 배우시길 바래요. 다윗의 축복은요 이 겸손한 가운데서 나오는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왕이 되고 싶으세요? 높아지고 싶으세요? 낮아지세요. 여러분이 낮아진 것만큼 그날에 높아질 거예요. 간격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높아져 있다면 그 높아진 것만큼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래요. 낮은 자에서 서로 찬송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조물주 앞에 온전한 천하를 만드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꿇어 엎드려 찬송하세요. 아멘. 여러분, 원수마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높은 꼭대기에서 그 낮은 곳까지 떨어졌잖아요. 교만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찬송해도요 교만한 찬송은 주께서 받지 않으세요. 어느래도 괜찮고 말이 틀려도 괜찮고 박자가 틀려도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찬송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찬송은 겸손한 찬송이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찬송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송이에요. 그 속에 내가 높아지거나 남에게 자랑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야 해요. 만약 그런 찬송을 여태까지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초심을 찾으세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오롯이 나나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위한 찬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찬송해야죠. 자,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몹시도 힘들고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칭찬을 위해서 찬양했다면 그들이 나를 구원해야 돼요. 내 환난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도 못 깎아요. 우리의 나중을 생각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하시기 바래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은 찬송을 드렸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어둡고 또는 때로는 암울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요, 우리의 말과 그리고 노래예요. 잘하면은 상대편이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찬송을 하면요, 우리 마음도 기뻐져요. 그런데 상대편이 앞에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소리, 불평, 불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도 순식간에 어두워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인간은 이렇게 서로 느끼게 돼 있어요. 하물며 인간도 아는데 원망과 불평의 소리 들을 때, 비난과 정죄의 소리를 들을 때는요,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갈까요? 아마도 채찍이 먼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적군이 코앞에 있고 파도가 치고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양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지 않으시며 어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요, 바로 찬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숨이 지는 그 순간까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왜? 나를 지으셨으니까 내가 찬송하는 거 마땅하다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바로 찬양.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찬양하면서 욕하는 사람 없어요. 찬양하면서 남 비난하는 사람 없고, 찬양하면서 남 정죄하는 사람 없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찬양을 해야 돼요. 잠언 18장 20절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됩니다. 욕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죠. 정죄로 만족하고 싶지 않죠. 시기와 질투로 만족하고 싶지 않죠. 그럼 그 배 터져요. 그 배 상해요. 좋은 것을 채워도 모자랄 내 배에다가 왜 그런 걸 쳐넣으세요? 끄집어내도 부족할 판에 여기다가 뭘 넣는 거냐면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양상,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이런 것들을 넣는 거예요. 그럼 그 배가 어찌 거룩한데 어찌 건강하지 않겠어요? 찬양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망하고 있으세요? 아니요. 망했어요? 망할 것 같으세요? 찬송하세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요. 구멍 나오면 꼭 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종을 갖고 오시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안 오세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 안 와요?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더욱 크고 많은 은혜로 주님께 화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를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내주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은혜가 오늘부터 우리 입에서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께 송축드리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